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으로 이번 주 지난 주일에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언제나 깨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아멘. 성실하신 주님, 사랑 많으시고 성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저희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았지만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TV 앞에 앉아 미디어 앞에 앉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한 주를 보냈지만 저희들에게 희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초소마다 임하여 주시고 각 마음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투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질투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의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니 찬양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아멘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그런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에게.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주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진리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매추 감사절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반년도 선한 계획 속에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온라인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도 앞당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수술 후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로 모두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세계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고 그리고 함께 서로의 권리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전한 시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침판이 되는 말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감정과 신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항암 치료와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저희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기 위하여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어려움과 심판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날을 속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기에 이 시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였기에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섭리 앞에서 겸손과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을 주셔서 공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게 하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오랜 악습인 인종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인종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악과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오니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배당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오. 서로 사랑으로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처음 열매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2020년도 남은 반년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 수 있는 믿음과 강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과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귀한 빛으로 인도하여 낫기를 원합니다. 또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7월 11일은 의료 선교를 합니다. 참여하시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를 드립니다. 치료받는 지역 주민들이 병이 치유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베델교회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델 비전 센터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 한 말씀으로 건축이 85%를 뛰어넘어 100%의 건축이 완공될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도나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에 돌아와 회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받아 다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복된 7월의 첫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8시부터 영아, 유치, 초등, 사랑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중고등부와 EM은 11시 4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노트를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다운을 받으셔서 감사 제목을 적어서 다음 주에 개인 헌금 상자에 절경원 봉투에 넣어서 드리실 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이 7월 달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금주는 유다서, 빌레몬서, 요한 2서와 3서, 고린도서 편으로 진행됩니다. 파킹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성전 건축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주일 오후 2시에 매주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와 누가, 요한 세 가정 마을이 참여합니다. 다음 주는 모세, 마태, 청년 마을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예방위원회에서는 현장 예배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시기는 워싱턴 카운티가 2단계 해제를 적용한 시점부터 두 번째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1단계 해당되기 때문에 현장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 예배가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나머지 공사까지 다 하기 위해서 2차 건축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연초에 지급해드린 개인헌금 상자 안에 있는 건축 헌금 봉투에 2차라고 쓰신 다음 헌금하시면 자동적으로 신청과 현황이 관리됩니다. 오는 토요일 7월 11일 교회에서 의료 사역이 진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사태 기간이기 때문에 치과 진료만 하게 됩니다. 서로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되는데 문의는 이정주, 심재현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수경 집사님께서 9일에 샌디에고로 이주하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진영규 권사님, 진미리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6월 30일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홍석원, 지윤 집사님 가정에 7월 1일 홍지호, 엘리엇 홍 군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새성전 1층의 창틀과 유리창을 부착하고 방의 철근 골조와 화장실의 배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안은희 집사님의 오빠가 되시는 안요한 목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가져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도나 목사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아침을 경험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은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원래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 뒤가 바로 이 오순절이고 그때가 바로 맥주절로 지내라고 그렇게 명령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때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기간은 보통 우리가 5월 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럼 맥주절을 저희들이 5월 말에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에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7월 초에 맥주절을 지키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 우리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처음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5월 말을 본인의 나라처럼 맥주절로 지키려고 하니까 한국의 밀과 보리가 5월 말에는 아직까지 퍼렇고 익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수확을 감사하는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7월 초에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정하고 이렇게 한국 교회는 7월 보통 첫 번째 주일에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어느 절기가 나와 있지만 그 나라와 민족의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것, 바로 이것을 성교학 용어로 contextualization, 바로 상황화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 상황화를 한 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는 초막절 혹은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거든요. 그런데 10월 보통 첫 번째 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언제 땡스기빙을 보내고 있죠? 바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캐나다는 언제죠? 바로 10월 두 번째 주의 월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바로 그 날짜를 따른다기보다는 청교도들이 처음 와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그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한 유래가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는 프랑스인들이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한 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로 캐나다가 미국보다 더 겨울이 빨리 오기 때문입니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한 달은 겨울이 빠르고 그리고 수확이 한 달 더 앞서기 때문에 바로 10월 첫 번째 주, 10월 두 번째 주 월요일 날 땡스기빙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최근에는 11월 달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추석에 지켜야 된다는 그와 같은 주장들이 교회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주감사절도 한국 상황에 맞게 바로 그 날짜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맥주감사절로 돌아오게 되면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은요 7월 첫 번째 주일에도 지키지만 혹은 7월 첫 번째 주일보다 한 주 앞서서 혹은 한 주 뒤에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월 첫 번째 주에 바로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독립기념일에는 출타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량에 따라서 인디펜던스 데이하고 너무나 주일이 가까우면 그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는 것들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의 맥초감사절이 그렇습니다. 원래 맥초감사절은 오늘이지만 바로 어제가 인디펜던스 데이였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맥초감사절을 어느 날짜에 지키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자세로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맥초감사절은 한 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지난 날 반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남은 반년을 전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달들도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미리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감사 노트를 준비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체 메일로도 저희들이 감사 노트를 보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숙제가 아니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물들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숙제를 미리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열 손가락으로 다 헤아리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독일보의 사장님과 같이 통화를 했는데 건축을 하고 있다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3,000여 개 한인교회 중에서 지금 건축하는 교회는 베델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지금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아프지 않은 것들, 이것도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니어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은혜의 시간이 벌써 100회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필사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오게 하신 간증이 참 우리 안에 정말 가슴 깊숙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정말 헤아려 보니까 이 열 손가락이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어느새 이렇게 하늘의 기쁨으로 물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꼽아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룻기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는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이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들의 육적인 흉년이 영적인 풍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지 바로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영적인 지도가 바로 룻기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을 잃고 빈털터리 완전히 상처투성이가 된 여인인 나오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1장의 마지막 절은 나오미가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의 분위기가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복선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만남을 통해서 열매 맺고 연결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이는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의 주인공은 보아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1절에 보아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주인공을 제일 앞에 빼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장은요, 여자들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누구였죠? 나오미, 룻, 오르바였습니다. 물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또 두 며느리의 남편이 바로 말론과 기럧이었다는 정보는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는 나오지 않고 1장에 그 남자들은 출연하지 않죠. 하지만 바로 2장에 처음으로 출연하는 남자가 바로 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아무래도 여성과 비교했을 때 바로 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룻기의 기자는 보아스를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자가 있으니, 유력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mighty man, 강한 자, 강한 용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기포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안에도 강한 자, 용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의미할 때는 그 안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룻기 저자가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역대하 3장 17절 말씀에도요,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가장 큰 성전 입구의 두 기둥 중에서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역대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바로 이 보아스의 뜻은, 바로 그 기둥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2장 1절 바로 첫 번째 등장한 보아스는요,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이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골짜기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녀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말씀, 참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애송하는 말씀입니까? 1절과 4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의미하고 있죠. 성품만 좋은 목자가 아니라 전능한 목자라는 것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이 표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다른데요. 지팡이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양떼들을 몹니다. 막대기는 바로 곰이나 늑대가 나타났을 때 공격하고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와 같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이것이 지금 공경 가운데 있으니까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blessing,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인물이 아니라 오직 보아스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장은 보아스가 복덩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4절에 보리추수 밭에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보아스를 보고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4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당신 보아스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바로 보아스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9절과 20절도 이삭을 쫓다가 돌아온 룻과 그의 시모인 나오미의 대화 속에서 그들은 보아스를 복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모 나오미가 룻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 보아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도 보세요.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 보아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4절에도 보아스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하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고 19절 이하에도 룻과 나오미의 고백을 통하여 룻이 복된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이 보아스는 복덩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덩이인 보아스는요, 우리가 죄에 빠졌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자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도 바로 너는 복덩이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복덩이, 바로 복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 전부이신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변화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것만으로도요, 실은 받을 복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십자가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척하면서 생색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에 명성을 끼친 책이 있죠. 바로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바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는요, having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being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목숨 바쳐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입은 나, 정말 이와 같은 죄인이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주셨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우리가 뭔가 부를 더 추구해야지, 명성을 더 얻어야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우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복 자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은요, 만남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2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4절에는 보아스가 복이라는 것이 하인들을 통하여 고백되죠. 19절에는 바로 룻과 나오미의 고백을 통하여 보아스가 복된 사람인 것이 고백됩니다. 그러면 이 복이 양쪽에 채워져 있는데 지금 이 4절과 19절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그 사건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즉 조가비 속에 있는 영롱하게 빛나는 밝은 진주처럼 지금 이 룻기 전하는 문학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함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경험되는 은혜와 축복은 주로 우리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판타지 영화와 같이 하늘이 열리면서 그냥 갑자기 손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된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었던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분을 나의 배우자로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뻔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선생님, 나의 자녀, 나의 소중한 친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2절부터를 보시게 되면 바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도착한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룻과 나오미가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룻이 생각하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모압에서 도착한 다음에 짐도 제대로 못 풀고 너무나 피곤하고 탈진될 것 같아서 그냥 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정말 쌀 한 톨도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옆에는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체력이 더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인이 무엇이라도 좀 주워 와야지 생계가 꾸려질 것 같으니까 어머니에게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밭에 나가 조금이라도 뭐 주워올 게 있는지 한번 나가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룻의 요청에 대해서 나오미도 오늘 자기는 힘이 없지만 며느리라도 나가지 않으면 둘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 다녀오너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어떤 보리밭에라도 가서 이삭이라도 좀 몇 개 주워올 생각으로 지금 룻이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룻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신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의 위기죠. 낮아져도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작은 마을에 이방인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이삭을 주워 가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가장 불확실해 보이는 바로 이 불안한 땅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역사적이게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확실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죠? 그녀가 어디까지 온 것이죠? 2장 3,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하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 우연스럽고 너무나 정말 불확실한 이 땅이 하필이면 마침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이 바로 보아스가 하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시줄과 날줄을 이용하셔서 둘의 만남을 딱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남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인 만남입니까? 이 첫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둘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무너진 온 인생들과 가정과 민족과 온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둘의 후손으로 다윗 왕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예비된 만남입니까? 바로 룻은 우연히 정말 하나님과 하나밖에 없는 이웃이었던 자기의 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축복, 이 복덩이인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바로
외흰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흰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마침이 아니에요. 뭔가 할머니가 귀여운 손주들을 이렇게 데리고 옛날 전래 동화를 들려줍니다. 얘들아, 옛날에 동생과 누나가 살았어. 그런데 그들이 살금살금 걷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마침 호랑이가 나타났어. 바로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인 왼흰내는요, 손바닥을 딱 치면서 그때 마침, 바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바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는데, 근데 바로 마침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요, 정말 수없는 우연히가 모여져서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것, 또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작정한 것들과 포틀랜드로 와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된 것 다 보게 되면 그때는 우연인 줄 알고 참 불안하고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바로 그 빛을 따라서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우연과 마침의 조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체험들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될수록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필연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고 성숙해져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필연인 것을 고백하게 되시고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연히와 마침은요, 그냥 연결되고 그냥 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와 같이 어둡고 춥고 불안할 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만 이 우연히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마침으로 승화되고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룻의 삶을 통하여도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어머니가 좀 이렇게 나가서 아는 사람도 많은데 이삭을 주워오면 안 되나, 그러면서 자꾸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다면요, 바로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따르면서 그녀가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 일찍 일어나서 지금 이 보리밭으로 나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녀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이상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요, 딱 정해져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정말 이 모압 여인 룻도요, 자기의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 이삭을 줍는 거는요,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과부요, 홈리스요, 거지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디그니티, 명예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나는 어떤 수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니 나는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아스와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침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금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골드는요, 산 정상에 있지 않아요. 제가 온두라스도 가서 봤지만
이 사금을 캐는 사람들은요, 가장 낮은 곳, 바로 물이 흐르는 그 골짜기, 가장 깊은 곳에 다 모여서 사금을 캡니다. 금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신비롭고 역설적인 것은요, 골짜기와 정상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가면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의 동산으로 옮겨 놓는 경험을 꼭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우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도달한 이야기의 모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그 인생이 계속 꼬여요. 얼마나 배신을 당하는지 몰라요. 믿었던 형제들에게 갔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웅덩이에 집어넣죠. 그들이 정말 언어와 풍수도 다른 이집트로 팔아버립니다. 거기에 갔더니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감옥 안에 쳐놓게 되는 것이죠. 또 배신당합니다. 거기 안에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바로 술 맡은 관원장, 자기가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정말 자기를 도와준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웬 배신입니까? 하지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더 빨리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바로 이 요셉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때도 이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서까지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항상 결석하거나 지각하거나 조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시간 못 맞추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절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동산과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련한 평생 동안 어부를 했던 바로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실은 더 어려운 것은요, 전자예요. 이 정말 고기 잡는 데는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물을 여기로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물고기를 가득 넣어주시기 위해서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쫓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히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만큼 내가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 아니,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맥추감사절 그와 같은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맥추감사절은 한번 감사의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지금 6월이 다 지났는데 하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셔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준 고마운 일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한 것 같아도요, 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큰 간증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큰 은혜를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 어려운 시간을 넘기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일상의 가치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말기 암 환자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정말 더 살아보고 싶은 욕심과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 혹은 반대로 체념이 있는지 모릅니다. 원망이 가득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과 신실한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요, 오히려 목사가 갔다가 더 큰 위로를 받고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정말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신실한 정말 믿음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목사님 참 감사해요. 제가 다른 사고가 아니라 이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개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제가 교통사고와 같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암에 걸려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렇게 떠나시면서까지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인정하는 그 순간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분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구나. 두 팔을 올리시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이 같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저는 그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긴장하고 짓눌려 있으면서 이처럼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사실이죠. 치사율이 5%까지도 됩니다. 하지만 이 치사율은요, 결코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치사율은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 중에서 죽는 사람이 5%라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더 낮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까지 갈 확률은 아주 더 낮습니다. 오레곤주의 인구가 420만이죠. 현재 사망한 사람이 200명이 조금 더 넘기 때문에 현재 오레곤주 안에서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은요, 5%가 아니라 0.005%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0.005%의 코로나의 사망률에 이렇게 떨면서 과연 치사율 100%에 걸리기만 하면 바로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의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성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연말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 품 안에만 안전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마음이 너무나 천둥같이 녹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을 믿고 내가 두려움과 불안을 다 주님 안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맥주감 사절을 맞아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연처럼 서 있어도 하나님의 필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늦으심이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항상 내 영혼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우리가 감사절에 드리는 하나님께 고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아버지 감사로 우리 앞길을 돌파하게 하시고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 같은 일들 속에서도 꿈이었으면 좋을 텐데 싶을 정도로 어렵고 아픈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우연 같은 상황이 마침내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 이번 맥주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사실을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영생의 특권과 하나님 안에 빗댄 자녀의 신분이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바로 이 사실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바로 내가 복 자체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보화와 같은 시간 물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풍랑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선한 일에 부유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짓고 있는 베델비전 센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나는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우연같이 여겨지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동산인 마침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족과 기업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조국 미국과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